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을 고백하시며 고백의 시간, 참회의 시간으로 나아가십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오니 찬송가 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8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난날의 과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막힌 담이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얻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악한 세력들, 우상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불러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나라, 정말로 정의롭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문교회를 20여 년이란 그런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정말로 양과 질적으로 더욱더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동문의 공동체가 서로를 품고 아픈 곳을 보듬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한 주간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이 시간 강건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함께 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주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선포하신 가장 중요한 주제, 그리고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바로 주인을 바꾸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보다도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와 목적보다는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떠오르고 먼저 붙잡고 그리고 먼저 그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인이고 우상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것, 그리고 위급할 때 제일 먼저 붙잡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야 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면, 이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우리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자칫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그곳, 그래서 제한되고 어떤 미래적인 이런 것으로만 천국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죽어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비유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천국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누룩,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금을 비유,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제 우리 이제 말씀 영성 수련을 통해서 비유를 이제 모션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모션이 무슨 뜻일까 이제 설명을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이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눈을 가리는 이런 모션에 담긴 뜻은 보는 사람은 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게 바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가 즐겁게 들었냐면 씨 뿌리는 사람들, 고기 잡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생활 속에서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즐겁게 들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매함에 영적 맹인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천국은요,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씨 뿌리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고기 잡는 그런 그물 비유를 통해서, 누룩, 이런 어떤 그런 누룩으로 빵을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로렌스 수사, 이제 수도원에 그렇게 수도하러 들어갔던 예전에 중세시대에 유명한 수도원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로렌스 형제, 로렌스 수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뭐 하다가도 이제 부엌에서 청소하다가도, 또 부엌에서 뭘 하다가 이 계란 뒤집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장차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우리 나라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치적으로 헤롯이 왕좌에서 물러나고 로마가 이제 망하고 유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자기들의 조상 땅
이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뭔가 내가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위대한 사람이 됐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보통 생활 속에서 우리의 작은 어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 사탄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사탄의 주권, 그 권세 아래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통치 아래 임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미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질병이 있고, 여전히 애통함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고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만 하나님 나라고 저 밖에 이제 교회 밖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뭐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므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제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게 되죠. 광복절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한반도라는 이 땅덩어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가 없었냐면 주권이 없었단 말이지. 1905년 이제 늑약이라고 아주 막 모욕적인 어떤 조약을 체결을 했죠.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고, 1907년에는 이제 입법권 또 행정권을 빼앗기게 되고, 1909년에는 이제 사법권도 빼앗기게 되고, 1910년에 이제 경찰의 어떤 그런 치안, 스스로 우리 민족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치안권도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1910년에 한일 합방,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술국치가 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경술련에 우리나라에 큰 수치가 임하였다. 바로 이제 한일 합방이죠. 병합이죠.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나라의 황제는 그 일본 황제의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해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권국가,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는 일본의 한 이제 도시, 한 뭐 이렇게 도, 이런 개념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경술국치. 이러한 경술국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성도 있고 영토도 있지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백성이라는 그러한 독립성을, 주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도 다녀요. 이런 교회당, 예배당도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 의해 통치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 17절에.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뭐냐, 오늘 이제 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어요. 근데 이 고기를 먹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채소를 먹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교회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고기를 먹냐면, 이 지금 이제 로마서잖아요. 로마의 이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시장에서 사다 먹는데, 이 시장에 나온 고기들이요, 이방 신전, 그러니까 뭐 제우스라든지 아프로디테라든지 아데미, 성경에 나오는,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데미,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뭐 비너스라고 나오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뭐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런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들, 이제 자기들이 처리를 못하니까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이제 그걸 떼어오죠, 장사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 고기를 이제 시중에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고기를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사다 먹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귀신은 우상이고 그런 헛된 신이기 때문에 그런 헛된 신에게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양심의 꺼리낌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이러한 어떤 그런 우상에 드리는 음식도 먹음으로 양심의 자유하다 하고 이렇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채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서로의 그 신앙의 어떤 관점이 다른 것이지,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유함을 가지고 고기를 먹는 사람은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그렇게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채소를 먹는 사람은 아니 우상의 고기를 먹어,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서로를 저주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습과 규례, 율법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를 비방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또 안 먹는다고 서로를 욕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혐오감을 주면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뭐 우상의 재물을 이제 꺼림칙해서 안 먹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우상의 재물을 얼마든지 자유함을 가지고 먹는 분이 계시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뭐 군산 신흥교회 이제 수요일 날 다녀왔지만, 지난 주 수요일 다녀왔지만, 그 목사님은요 서울 삼각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내려오시면서 보니까 무덤 앞에 이 배와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못 먹을 것 같아요. 좀 찜찜해서 믿으면 저 귀신이 먹고 갔으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드신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놓고 갔을까? 그래서 이런 서로의 어떤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화합하는 것, 분열되지 말고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완서 소설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 서울 이제 판자촌에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시절에 서로 이제 음식을 나눠 먹고 막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서로 누가 이사 와도 뭐 이사떡 돌리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만들면 서로 먹어보라고 하거나 뭐 그런 이제 풍습은 좀 사라진 것 같지만, 예전에는 이제 옆에서 음식을 만들면 이 음식 냄새가 온 동네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눠 먹고 막 그런 어떤 좋은 풍습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떡을 돌리는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력 10월에
이제 이 고사떡을 나눴다. 고사떡. 음력 10월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기복, 어떤 제사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떡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좀 구실 삼아서 떡을 나누는 거죠. 서로 이웃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정도 나누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고사떡을 나눠주는데 한 집에 나눠준 건데, 이 새로 이사 온 집에 나눠준 거예요. 새로 이사 온 분에게 떡을 나눠줬는데 아이들이 떡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떡이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 길가에 골목길에 보면 쓰레기통이 바깥에 있었잖아요. 쓰레기통. 골목에. 이제 못 사는 시대고 하니까 뭐 제대로 쓰레기통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판자로 이렇게 몇 개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쓰레기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떡이 그대로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박안서 소설가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집은 예수쟁이네, 예수쟁이. 이런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이 고사떡은 귀신 들린 떡이라고 당장 버렸다는 것입니다. 애들은 이제 못 모르고 받았는데 부모들이 막 버린 것이죠. 이 먹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시절에 떡이 이렇게 버려지고 보니까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의 어떤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쟁이라는 그런 어떤 그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아량,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막 정죄하고 막 터부시하고 그런 사람들과 막 관계도 어떤 그런 끊고 이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이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이제 비방도 하지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또 최선의 어떤 사회적 참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와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저도 실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철저한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것이, 의가 회복된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의는요, 행위의 용어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착한 일, 의로운 일, 뭐 이런 그런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그 행동적 용어가 아니고 관계적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확립된 이 상태가 바로 의로운, 그게 바로 의로운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벽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의로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 어제도 이제 어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어제 막 쫙 이제 다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한 내용이 있죠. 삭개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기 집에 이제 모셨을 때에 삭개오가 이제 회개를 하는 거지. 물질의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선포하시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전에
무엇과 관계를 맺고 있었냐면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 그리고 그런 욕망을 이룰 수 있는 물질.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도 자신은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물질이 자기가 이루고 있는 명예와 욕망이 이런 자기의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체면을 무릅쓰고 그 돌 감람나무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이 치마 같은 거, 저와 이런 어떤 가운 같은 걸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 위에 올라가다 보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무릅쓰고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던지신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 다음에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요 바로 아담이 네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과연 내가 지금 있느냐, 머물러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있는 자리가 어디에,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존전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기도문이 지금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 나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이제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충청도 분인데, 이 충청도 분이 이제 다른 어떤 이제 또 이제 구미 시민교회 이제 목사님이세요 지금.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목회하고 있는 구미 시민교회 이제 다른 이제 충청도 분이 또 있나 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목사님에게 충청도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 제가 지금 20년 넘게 지금 경상도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충청도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챈다. 충청도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자기 어떤 그런 고향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탄로가 나는데, 목사님 제가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람들이 예수쟁이라는 것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책에 이제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순신 장군을 너무 흠모한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그쵸? 이순신 장군을 흠모해요. 근데 어떤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이제 흉탄에 맞고 돌아가실 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숨어요. 예수 믿는 거 혹시라도 누가 알아챌까봐. 절대로. 그래서 아담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존전 앞이지만 하나님 존전 앞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요 관계 속에서 요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창조주의 자리로 가려다 보니까 나락으로 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다시 카오스,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평안했습니다. 질서 정연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수치심도 없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 자리, 이 인간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자리로 나아가려다가 더 큰 혼란과 그리고 수고와 고통, 두려움, 수치심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바로 설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또 막 얘기를 들었지만 참 막 주옥 같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또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모든 피조물은 샬롬의 상태가 됩니다. 평안한 상태. 더 이상 약육강식이 없어요. 적자생존이 없어요. 남을 짓밟고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그것도 좋은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 말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런 그런 어떤 이제 강자와 약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먹고 먹히는 이런 어떤 아주 정글과 같은 그런 상태가 이제는 평화의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누구든지 잘 되고 누구든지 평안하고, 그래서 누가 이제 내가 내 일은 아닐지라도 누가 재난을 당하면 함께 마음 아파, 누가 억울한 일 당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평강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면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삶 속에서 뭔가를 누려야만, 뭔가를 얻어야만 만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필요한 상황에 처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자가 된 인간들은요, 결국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갈지라도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지 못하는 한계가 무엇이죠? 극복하지 못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바로 죽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죽음을 부정하죠. 신천지인들은 그래서 죽음을 부인하고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통,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어떤 수련을 통해서, 자기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잊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도 하지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좌절과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번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요, 우리 스스로 완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은 하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착각입니다. 완전한 평안, 진정한 우리의 안식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요,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을 떠나서 이루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잔잔함, 고요함,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있든지 없든지 이루었든지 실패했든지 우리 마음에 늘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샬롬의 상태를 오늘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희락을 누리는 것이죠.
17절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모가 있으셨을까 없으셨을까? 사람들이 즐거이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카라, 영어로는 joy라고. 그 다음에 예전에 말씀드렸죠. 쾌락과는 다른 거예요. 재미와는 다른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아니면 다른 어떤 약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인위적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이런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재미와는 다른 것이 바로 기쁨인 것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 능력받았는데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욕해요. 그런데 그 욕하는 것을 이제 다 받아요. 뜨거운 감자를 던지면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땅에 떨어진, 누가 나를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지금 양궁 금메달 땄어. 근데 이제 화살을 쐈는데 앞에 떨어졌어요. 그 화살이 뭐예요? 나를 비난하는 어떤 그런 공격이에요. 그런데 땅에 떨어진 화살을 갖다가 자기가 집어가지고 꽂아요. 그거 아파야 해요. 땅에 떨어졌으면 무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어요? 뜨거운 감자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받으면서, 다 꽂으면서 아프다고 해요. 힘들다고 해요. 사탄은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번민을 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있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늘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오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힘쓰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은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주권 하에 있는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여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한
위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둠은 즉시 맑아져 그 명광 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밝혀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으니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힘써 살 동안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주님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며 우리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우리의 모든 마음의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이 유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게 하옵시며 소망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마음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늘 감사와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역사가 넘치고도 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때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전교인 말씀 영성 수련회 하루지만 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모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내일과 모레 이제 여름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영원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월 예배원들께서는 주보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오늘 대표로 기도하셨지만 8월 18일 주일이 이제 우리 교회가 20주년 되는 8월 20일이 이제 교회 생일인데 그 20주년 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8월 18일 날 우리가 이제 주일에 이제 창립, 저도 이제 창립과 설립 이게 좀 헷갈렸었는데 설립이 맞는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념품도 준비하고 또 이제 뭔가 이제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처음에 설립하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우리 이제 분들 좀 이제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수고하셨지만 이제 장로님 최근호 장로님 이제 또 이제 경기도로 올라가셔서 너무 멀어서 이제 자주 못 내려오시는데 이럴 때 한번 초청하고 이렇게 이제 좀 같이 이제 기쁨을 나누고 또 이제 교회 예배당 짓기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모시고 같이 참 이제 그 공로도 저희들이 이제 좀 감사를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금 더 우리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교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예배당 지원해서 찍은 사진은 없겠죠. 혹시 그런 사진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혹시 옛날 그 초창기에 저희가 지금 이제 2014년도인가 15년도부터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한 5분짜리 영상을 이제 1년 쭉 이제 회상하면서 우리가 영상을 보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영상은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저 부임 전에 아니면 교회 초창기 2004년도 그쪽부터 해가지고 혹시 사진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좀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이 있으시면 이번 주 뭐 계속해서 이제 보내주시고 혹시라도 이제 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그 뭐 핸드폰 영상으로 가지고 계시면 그거 보내주시면 또 이제 우리 영상에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이 계시잖아요. 또 그냥 뭐 악기면 악기, 뭐 영상이면 영상,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고 근데 이제 혹시 이제 그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잠깐 또 영상도 보고 그런 뭐 준비되면 보고 아니면 뭐 사진으로 있으면 게시판에 이제 밑에 게시판에 보고 이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구나. 그걸 한번 이렇게 쭉 추억을 회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있으시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사님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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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누리고 확장시키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본분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성전을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위에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우리 환우들 또 지쳐 고나여 마음 아파하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 여러가지 원치 않는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열방의 백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